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다른 것들은 이제 주보로 보시고요.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9장 3절에서 15절, 그리고 마지막 27절 그렇게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또 같이 읽겠습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에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여호와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이 종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곧 헤스본 왕과 시온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는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수아에게 묻지 아니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27절을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저는 지난주에 담임 목사 리더십 세미나 조지아주 아틀란타에서 있었던 3박 4일 세미나에 잘 다녀왔습니다. 기도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뛰는 자 위에 나는 자, 또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라는 우리나라 속담이 있습니다. 영어 표현으로는 탤런트 어버브 탤런트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재주가 있다 하더라도 그보다 더 나은 사람이 있는 것이니 너무 자랑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있죠. 살다 보면은 정말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또 나는 나른 사람들 중에서도 누가 더 빨리 나느냐, 누가 더 높이 나느냐, 그것을 가지고 경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 8장을 보면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아이성을 이제 정복했죠. 그리고 그 아이성을 정복한 후에 에발산에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고 모세 율법을 백성들에게 낭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는 하늘을 찌를 듯했고 백성들에게 은혜가 아주 충만하게 임합니다. 이때 가나안에 거주하고 있던 족속들은 여러분 어떠했을까요?
이스라엘은 이렇게 지금 정말 분위기가 좋은데 가나안에 거주했던 그 족속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잖아요. 요단강을 건너면서 가나안으로 들어올 때 이 가나안 족속들은 가나안에 살고 있던 거주민들이죠. 이스라엘이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두렵기도 했을 거예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자꾸 경계가 되었을 거예요. 이들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은 이곳에 함께 살 거라는 그런 생각도 했을 것입니다. 들어오는 것을 좀 막았으면 좋겠다. 막으면 좋겠지만은 막지 못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과 함께 살 거라는 그런 생각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그 부족들, 그 가나안 쪽에 있는 그 족속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렇게 된다면은 자신들의 삶에 그렇게 큰 위협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도 했겠지요. 가나안 땅은 넓기도 하고 또 빈 땅도 많고. 그런데 여리고가 무너졌습니다. 그 철옹성 같은 여리고가 무너진 거예요. 그리고 아이성도 정복당합니다. 두 성이 다 나가 떨어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문제는 그게 아니라 그곳에 살던 거민들이 모조리 진멸당하는 거예요. 아주. 이제 가나안 거주민들은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온 이유와 그 본심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알게 됐습니다. 아주 싹 몰아내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그냥 싹 진멸시키는구나. 다음 차례는 누구인가? 우리 차례 아니냐? 이런 긴박감이 있었고 이런 어떤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있다가 우리 그냥 다 죽는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9장 1절 2절을 보면 이들이 가나안 연합군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물리치자는 데 뜻을 모읍니다. 함께 힘을 모아서 싸우자.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가 읽은 이 기브온 족속, 이 기브온 주민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기브온 주민들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우리는 이스라엘과 싸우면 죽는다. 항복을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받아주지 않을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다면 이스라엘을 속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기를 쳐서라도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으면 된다.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민족은 약속을 지키는 족속이니까. 이게 기가 막힌 계획입니다. 그러나 이거는 자신들의 목숨을 다 건 사기극입니다. 사기극. 기본 주민들이 이 사기극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를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4절과 5절을 읽겠습니다. 4절과 5절 시작.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지고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왜 이렇게 했느냐? 이것은 아주 먼 나라에서 자기들이 먼 곳에 온 그 사신들처럼 보이기 위해서 일부러 그 겉에 있는 모습을 남루하게 만들고 초라하게 꾸민 겁니다. 신명기 20장에 하나님께서 이런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가나안 주민들은 다 진멸해라. 그러나 가나안에 살고 있지 않은 주민과는 화친하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이들이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길갈로 이제 찾아갑니다. 길갈로 찾아가서 누구를 만나냐면 여호수아를 만나죠. 그러면서 자신들과 조약을 맺자고 제안을 합니다.
이런 거예요. 이제 찾아와가지고 여호수아에게 이제 앞으로 와가지고 정말 왜 이렇게 멀지요? 여기 정말 머네요. 정말 먼 거리군요. 지금 우리가 신고 온 신을 보세요. 이게 다 해졌습니다. 가지고 온 이 떡도 이 따끈따끈한 떡이었는데 이게 곰팡이가 날 정도로 이렇게 머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이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했는지 잘 드러나는 구절이 있는데 7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들이 히위 사람 아니냐 하는 얘기를 해요. 이 히위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내야 될 족속입니다. 이들을 히위 사람으로 생각하는 아주 아슬아슬한 그 장면이 나오는데 잘못하면은 정체가 이제 들통이 나는 거예요. 탄로가 나는 거죠. 그런데 이들의 답변이 아주 놀랐습니다. 여호수아 앞으로 이제 더 가까이 나가서 자기들이 이스라엘의 종이라고 납작 엎드립니다. 여호수아가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그 말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일들,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시, 요단강 건너기 전에 애굽에서 하셨던 일들, 요단강 동편과 서편으로 나눠서 동편에서 하신 일들은 아주 오래된 일들이에요. 그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서편에 있는 최근 일들은 싹 빼놓는 거예요. 다 옛날 얘기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구원해내셨고 이런 것들을 이들이 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을 보면은 다시 한번 자기들이 먼 나라에서 온 것을 그걸 입증하는 그 증거를 제시합니다. 뭐죠? 곰팡이 나는 떡, 다 해진 가죽 부대, 긴 여행으로 낡아진 그 옷과 해진 그 신을 여호수아에게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이에 대해서 여호수아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이, 이 무리들이 어떤 반응을 나타내지요? 우리 14절과 1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4, 15절 시작.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조화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다 홀딱 넘어간 거예요. 속아 넘어간 거죠. 여기서 양식을 취했다는 말은 일반적으로 나라와 나라의 조약 사역을 할 때 그 양식을 취하는 것은 그 조약을 확인하는 행동입니다. 함께 음식을 먹으면서 조약을 맺습니다. 이제 기본 주민들은 어떻게 돼서 이제 사는 거예요. 기본 주민들은 그 사기극이 성공된 것입니다. 성공한 것이죠. 오히려 어떻게 되냐면 이제 기본에 이제 다른 나라가 침입을 하게 되면은 이스라엘이 도와줘야 되는 그런 관계가 된 것입니다. 봉신 관계가 된 거예요. 계약이 체결됐으니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이제 정복하고 차지한, 정말 한마디로 말하면 잘 나가는 지금 이스라엘입니다. 마치 뛰는 자 같던 이 이스라엘을 기본 주민이 멋지게 사기친 거예요. 한번 속여 먹였쓰는 거예요. 그들은 이제 나는 자가 된 거예요. 뛰는 자가 이스라엘 백성이라면은 이제 그 뛰는 자 위에 나는 자가 바로 기브온 족속이 된 것입니다. 뛰는 자 위에 나는 자. 그럼 도대체 왜 이스라엘은 기브온 주민에게 사기를 당하고 말았을까요? 우리는 이 기브온 주민에게 사기당한 이스라엘을 통해서 중요한 영적 진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사기당하는 그런 거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을 보는 영적 안목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크린을 보면서 우리 또박또박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을 보는
영적 안목이 있어야 한다. 이스라엘은요,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에 속은 것이에요. 눈앞에서 지금 보이고 있는 말라서 곰팡이 나는 떡, 포도주를 담은 다 찢어진 그 가죽 부대, 다 해지고 낡아빠진 그 옷과 신, 여호수아는 추호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왜 의심하지 않았죠? 눈에 분명히 보이니까, 눈으로 볼 수 있으니까, 먼 곳에서 왔구나. 이렇게 의심하기에는 이런 것들은 너무나 완벽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그들의 외모와 그들의 말만 믿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도 한번 보세요. 특히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여러분 주변에서 특히 겉으로 보기에 너무나 완벽하게 보이는 것이라 해서 흠잡을 데가 없어요. 보기에는 그대로 그것을 그냥 받아들였거나 계약을 해가지고 낭패를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있으시죠? 없으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완벽한 그런 모습, 보기에는 흠잡을 데 없는 그런 모습들에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사기꾼이 제일 잘 쓰는 말이 뭔지 아세요? 사기 안 당해 보셨으니까 너무 좋으네요. 예? 사기꾼이 제일 잘 쓰는 말. 예? 절 믿으라. 그런 것도 있죠. 이거 진짜라는 거예요. 이거 진짜라는 거.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짜가 더 진짜같이 행사하는 게 이 세상입니다. 가짜는요, 진짜를 정말 잘 모방해요. 너무나 완벽하게 보이는 것, 흠잡을 수 없이 아주 분명한 것, 이런 거 여러분들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진짜는요, 진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섰다고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섰다고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해야 한다. 바울 사도가 말씀하신 얘기입니다.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전서 10장 10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영적 방심은 금물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분들에게. 왜냐하면 내가 지금 선 것은, 내가 이렇게 뚜렷하게 서 있는 것은 내 힘이 아니라, 여러분과 우리 힘이 아니라, 이스라엘 너희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이라는 것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서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은 두 성, 아이성과 여리고성을 정복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정말로 체험했어요. 신나지요, 마음에.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 그런데 그들에게 오만함이 있었던 거예요. 기브온 주민이 찾아와서 주종계약을 맺자. 내가 종이 되겠다니 당신은 나의 주인이시오. 그런 주종계약을 맺자고 제안하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나라가 없는 상태입니다. 난민이죠. 요즘 말하면 소말리아 난민들. 이런 걸 생각하면 나라 없이 나라를 세우려고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런 과정 중에 있는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난민에게 찾아와서 조약을 맺자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나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나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야, 그동안 우리가 광야에서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제 우리가 나라가 되는구나. 얼마나 가슴이 뿌듯했겠어요. 우리를 인정해 주는구나. 그러면 우리가 주인답게, 저들이 종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주인답게 좀 화끈한 모습을 보여줘야지. 통 큰 모습을 한번 보여줘야지. 이제야 우리를 알아보는구나. 이런 그들에게 이런 오만함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누가 한번 이렇게 높여줄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자꾸 높여주잖아요, 우리를. 나를 막 띄우잖아요. 그러면요, 그때 함께 뜨면 추락해요. 아마 인생을 살아보면서 그런 경험을 많이 당했을 겁니다. 그때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이 사람이 왜 나를 띄우는가? 이 사람이 왜 나를 그렇게 자꾸 띄우지, 붕붕? 내가 지금 어떤 형편인지를 내가 잘 알고 있는데, 내가 나를 잘 알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기브온 사람들이 왜 자신을 종들이라고 얘기하면서 자기를 주인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인이라고 띄우는 거를 그걸 알았어야 돼요. 제 경험을 보면은요, 성도들은 은혜를 받은 직후에 영적으로 방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 주셨다. 내가 정말 그동안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셨다. 얼마나 좋겠어요. 마음이 뿌듯하고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실제로 내 삶에서 경험한 거예요. 얼마나 눈이 막 커지고 가슴이 막 벅차겠어요. 막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내가 그동안 난 기도 같은 거 잘 능력도 못 믿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하고 금식도 했는데 이 하나님께서 정말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게 막 그냥 설명 없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게 기뻤는데 그러고는 바로 방심해서 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아무도 섰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영적으로 아주 뛰어난 장로님이건, 아주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이건, 아주 신실한 집사님이건, 아주 순수한 성도님이건, 세상에 이름이 다 나와 있는 어떤 영적인 목사님, 거장이건 아무도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넘칠 때가 있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그 커브가 있습니다. 이렇게. 파도가 밀려오는 것처럼 그 은혜의 파도에 탈 때가 있어요. 내가 안 타려고 발버둥 쳐도 다 지금 돼 있어요. 그 파도에. 그러면 그 너무 좋아요. 그 은혜가 넘칠 때가 있어요. 우리 삶에. 바로 그때. 그만큼 사단마귀도 여러분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흥회라든가 말씀 집회에서 아주 은혜를 받아요. 정말 저거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저 말씀을 붙잡아야지. 저 말씀 붙잡고 살아가야지. 그리고 은혜가 막 넘쳐요. 근데 그 말씀 집회나 부흥회에서 받은 은혜 받고 돌아가는 차 안에서 부부가 대판 싸우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영적 방심은요, 대부분 삶의 이 아주 어려운 시기보다는 일이 잘 되어갈 때, 아주 순풍에 돛담배가 조용하게 흘러가는 것처럼 잘 나가는 때, 그때에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우리는 그래서 항상 사단마귀가 우리가 넘어지는 것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영적으로 깨워서 그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사단마귀가 큰 소리로 으르렁거리면서 항상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그 사단마귀는 그 얼굴을 감추고 때로는 달콤한 속삭임으로 우리를 유혹해요. 사람들을 이용해서 우리의 죄단 본성을 건드리죠. 우리가 방심한 틈을 타서 슬쩍 발을 내밀어서 넘어뜨립니다. 다 넘어집니다.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우리는 물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작은 문제건 어떤 선택의 문제건 결정하는 문제건 항상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니까, 나의 하나님이니까, 좋은 시절이든 힘든 때든 고난의 시절이든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이것이 바로 깨어있는 사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그 모습입니다. 깨어있는 신앙인의 그런 아름다운 모습인 것이에요. 여러분, 사실 이거는요, 이스라엘의 이야기만은 좀 아니에요. 세상은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할 때 계속해서 여러 가지 일들에서 선택하고 판단하잖아요. 바르게 판단하지 못하도록 집요하게 공격을 합니다. 이때는 우리를 계속 두렵게 만들어요. 이 두려움이라는 게 우리에게 항상 있어요. 가보지 않은 길이니까. 그리고 그거에 대한 이 두려움이 우리를 참 힘들게 합니다. 그릇된 판단을 하도록 어떤 때는 우리의 눈을 현혹시켜서 속이기도 합니다. 야, 이거 정말 대단하다. 이거 완벽하다. 흠잡을 데 없다. 막 그런 생각이 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냥 잔잔한 물가에서 물고기가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어떤 물고기가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하는 방향을 방해하고 그렇게 다른 어떤 물결 속에서 그 물결이 다른 방향으로 갈 때 물고기가 자기 방향으로 갈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도 그 물살 사이에서 헤엄쳐가는 그런 물고기와 비슷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상이라는 그런 어떤 그것이 우리를 계속 방해해요. 예수 믿는 자로서 살아가기에 바르게 살아갈 때 세상에 그냥 그 세상의 방향이 우리를 그 방해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안에 또 내적인 내 안에 있는 죄된 본성이 여전히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그 죄된 본성과 싸우면서 순간순간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해야 하는 그런 것이 바로 우리 삶이라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순리대로 인생 살아가는 대로 무르른 대로 살아간다. 그것은요, 참다운 진짜 신앙인이 살아가는 삶은 아닙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 허울 좋게 예수 믿는 모습으로만 살아가는 거지 진정 크리스찬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순응하는 삶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인의 추진력은 무언가를 빨리 결정하고 또 신속하게 행동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그것을 방해하는 장애물을 헤쳐나가는 순종이 바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아주 잘 나가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이 기브온 거민들에게 한 방 먹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야말로 뛰는 자 위에 나는 자, 뛰는 자 위에 나는 자, 그런 이야기죠. 그러나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영적 교훈을 넘어서 은혜의 말씀이 되는 것은 이 사기극이 그저 이스라엘의 실패담으로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 하더라도 그 위에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실패까지도 그 실수까지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을 다 멸하라는 그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족속에게는 구원을 베푸시는 자비와 은혜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브온 족속이 나중에 어떻게 되죠? 우리가 마지막 27절 읽었잖아요. 이 기브온 족속은 후에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물을 길고 물을 긴다고 나오잖아요. 그리고 나무를 만든다고 장작을 패는 일을 담당하게 된 거예요. 어디서 하죠?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얼마나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놀라우신 분이세요. 하나님의 성전에서가 중요한 거예요. 뛰는 자 위에 나는 자, 그 나는 자 위에서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그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믿으시지요? 제 삶을 돌아보면은 저는 세상적인 야망이 참 많았습니다. 제가 생긴 거는 좀 이렇게 좀 캄하게 생겼어도요, 이 안에서는 이 세상적인 열정이 막 불불 끓었어요. 그래서 제가 40이 되기 전에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여러 가지 계획을 많이 해요. 세상적으로. 저는 가난한 게 싫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는 몇 평, 차는 어떤 차, 그런 걸 다 저는 리스트를 적어놨어요. 그리고 아내에게 당신은 운전 배울 생각하지 마. 다 그랬어요. 왜 그랬죠? 기사가 있으니까. 그렇게 제 마음속에 어떤 세상적인 열정들이 많았어요. 어떤 그 열망, 야망이죠, 그것은. 근데 저는 그래서 늦은 나이에 더 출세하기 위해서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에 와서 젊은 학생들하고 같이 공부하기 시작하고, 대학원에서 경영학을 공부하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차에 LA에 들렸다가 하나님은 저는 LA에 주저앉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교회를 섬기게 하셨어요. 교회로 부르신 거죠. 교회 행정사역을 10년 하고, 그리고 목회를 7년 하고, 그리고 여러분을 만난 거예요. 이곳에서. 제가 이제 담임 목회를 하다 보면은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왜냐면은 그동안 부목사 했을 때는 제가 맡은 부분만 하면 돼요. 그런데 담임 목사는 이분 얘기 들리죠, 이 사람 얘기 들리죠, 저분 얘기 들리죠. 제가 다 들어야 돼요. 듣고서 직간접적으로 다 리스폰스를 해드려야 돼요. 근데 제가 그런 상황 속에서 저의 연약함, 저의 부족함으로 그것이 실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사단마귀의 공격이 끊이지 않을 거예요. 왜? 교회를 넘어뜨리려는 게 사단마귀의 계획이에요. 담임 목사를 넘어뜨리면은 교회가 넘어질 수가 있거든요. 얼마나 공격이 심하겠어요. 더러는 제가 잘한다고 하더라도만은 속고 또 넘어지는 때가 있을 거예요. 제가 그런 사람이니까.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하니까 좀 불안하세요? 그동안 내공이 쌓여서 뭐 괜찮습니까? 그러나 저는 여러분 믿는 구석이 있습니다. 제가 믿는 내가 있다는 거예요. 믿는 곳이. 믿을 만한 구석. 저를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위에 계시다는 거예요. 이 모든.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 여러분에 대한 신뢰를 버리지 않는다면은 주님은 저의 순종뿐만 아니라 제가 하는 모든 실수와 시행착오를 통해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실 거라는 믿음이 제게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니라.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그래서 오늘도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눈과 내 판단을 현혹하려는 사단마귀의 그 속임수를 바로 보고 또 올바른 결정을 하기 위해서 순간순간 하나님께 묻고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이 정말 필요하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지금 예배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로.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지금도 이루어 가시고 있고 하나님의 경륜을 빈틈없이 펼쳐가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손은
우리의 실수를 덮어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계속해서 정말 그 아름다운 도자기를 빚듯이 계속 빚어가시는 거예요. 당신의 손으로 우리를 한 분 한 분 빚어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한 분 한 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계속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연약한 점, 다른 사람의 그 부족한 점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포용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이 계획을 신뢰하는 믿음에서 그런 것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3박 4일 동안 조지아주 아틀란타에서 담임 목사 리더십, 리싱크 리더십에 다녀왔습니다. 미 전역에서 한 500명의 담임 목사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교육부를 섬기시는 우리 선생님들, 또 전도사님들, 또 볼런티어 우리 성도님들 합해서 한 9,000명. 그렇게 모여서 그쪽에서는 따로 하고 담임 목사들은 따로 하고 전체가 같이 가는 그런 리더십을 했는데, 이 기독교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트렌드를 파악하는 아주 좋은 자리였어요. 한국 목사님들 몇 분 계시고 대부분 미국 목사님들 계시고 여러 가지 정말 스피커들이 나와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이 기독교가 지금 어떤 좌표에 있는지 그걸 알 수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모르고 결정하는 것보다 알고 결정하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는 이런 흐름 속에서 나는 이런 결정을 한다, 이렇게 간다, 그런 어떤 트렌드를 알고 내 좌표를, 우리 교회의 좌표를 설정할 수 있고, 그런 것을 많이 깨닫고 참 좋았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마치고 금요일날, 토요일날 새벽에 비행기가 연착해가지고 늦게 도착했는데, 토요일날 새벽에 도착했는데 아틀란타방 그 LA 비행기를 타고 왔습니다. 근데 LA 근처에 이렇게 비행기가 다다랐을 때 갑자기 이 비행기가 심하게 흔들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갑자기 뚝 떨어지는 거예요. 막 그냥 죽는 줄 알았어요. 그때 막 그냥 막 왔다 갔다 그 승무원들이 기류라고 하면서 막 앉으면 너무너무 막 떨어지더라고요, 크게. 비행기에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딱 준비하다가 도저히 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냥 순간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주님께서 제 음성, 제 마음을 주님의 음성으로 타치하셨어요. 주님께서 제 마음속에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나는 이 날고 있는 비행기도 붙잡고 있는 여호와니시라. 제가 이 말씀을 딱 붙잡았는데 얼마나 평안한지, 그냥 평안이 쫙 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제가 타본 이 비행기 승무원들은, 그 승객들은 저 때문에 산 거예요. 뛰는 자 외에 나는 자, 하늘을 날고 있는 비행기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 그 위에서 우리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늘 함께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